아침 목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음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시편 149편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시편 149편은 뭐라고 됐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뉴송, 그러니까 올드 노래가 아니라 뭐 이전에 있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노래 자체가 새로워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자세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노래하고 있는가? 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익숙함이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고 별다른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될 뿐만 아니라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죠.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지겹고 힘들고 짐이고 의무로 되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뭐 식사를 한다거나 교제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걸 너무 당연시 여기면 그런 것들이 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하면 메시아의 도래와 오심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2025년이죠. 이제 곧 있으면 2026년이 되죠. 그런데 올해가 왜 2025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202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BC와 AD를 나눈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곳에서 우리는 뭐를 하게 될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소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로 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도 모임 가운데 뭘 하라고요?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지극히 개인적인,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공동체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누가 내 대신 예수님을 믿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공동체 가운데 찬양하고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은 또 재밌는, 12는 또 재밌는 표현 하나예요. 뭐냐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칼 가진 칼이 있도다.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입에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손에는 칼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칼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없애는 거죠.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에 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에 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는 전쟁을 앞두고 지은 시예요. 그래서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이 있다는 건 뭐냐면 군사가 이 시를 부르는 거죠. 군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손에는 칼이 있다.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다. 다르게 말하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사명들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찬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나가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병에 걸렸습니까? 병과 싸워야죠. 왜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병을 이기게 하실 거니까.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왜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성과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단순히 입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찬양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해요? 새 노래로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가을에 지금은 중국에 이제 선교로 떠난 우리 박창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작년 가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축하해 주셔서 그 안수식, 노예에서 안수식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와서 되게 뿌듯하고 또 많은 축하와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안수 받는 모습을 쭉 보면서 저도 처음 안수 받았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 너무 기뻤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이 한편으로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을까요? 목사라는 직책이 주는 무거움이 있으니까. 내가 평생을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무거운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박 목사님 목사 안수 받는 거 보면서 나는 그때 어땠었지? 그때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있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음을 되게 많이 또 느꼈어요. 목사가 돼서 처음 설교할 때 가졌던 그 기쁨들, 감사들.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가 첫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기쁨,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키우고 살다 보니까 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도 있고 늘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복된 일인지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의 삶들, 이것이 정말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아이가 태어났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매일 이것들을 하면서 그때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 감격이 살아있는가?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느꼈던 그 감격과 감사가 정말 내게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새 노래로 내가 찬양하고 새 노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난 헛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아닌가? 익숙해져서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새 노래로 살아갈 줄 아는, 찬양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시편 저자가 정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새 노래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정말 처음 정말 경험하는 것처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혹시 내 인생의 매너리즘에 익숙함에 빠져서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새 노래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설렘이 내 안에 사라져 있진 않은지, 정말 우리 아이를 처음 내가 봤을 때 그때 느꼈던 기쁨을, 그 설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첫 출근했을 때, 처음 학교를 갈 때 가졌던 그 설렘이 내 안에 살아져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신앙생활하고 새 노래로 하루를 살아갈 줄 아는, 정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찬송